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 모든 삶 위에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멈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에 성소가 세워져 있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자기 처수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예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정말 많은 설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의 희귀함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바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살아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막히든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든 그것이 우리에게 결실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강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역시 우리 또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희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성소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습니다. 성전을 지키지 않아요. 성소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가문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도무지 앞날이 밝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성소 안에서 하나님 그 등불 아래에서 잠을 청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 있지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등불 앞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에게 계속 찾아가죠. 엘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그냥 꿈꾼 줄 알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빨리 다시 자라고 잠자리를 권하듯 빨리 가서 다시 누우라 이야기합니다. 반복되고 세 번째 반복되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너를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희귀한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순간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으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이 그들을 바꿀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의 삶이 없으면 그들이 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없어서 그 말씀 앞에 갈급함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엘리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도 그곳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작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갈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어제 월드컵 예선 경기 보셨습니까? 제가 후반전 10분 정도 봤는데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상대 전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늘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최고였는데 제가 봐도 제가 가서 뛰고 싶을 만큼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 상대편 골대를 향해서 침투 패스조차 못하고 계속 옆으로만 패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제가 소파를 치면서 막 쿠션을 치면서 이렇게 축구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제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다 하고서 끝내 몇 분 안 남았는데도 그냥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채널 돌리고 아유 어떻게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랑 뭔가 묘하게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갈급할 때가 있었는데 퍼대기에 아이를 업고 기도의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 퍼대기에 엎혀가지고 성전에서 여러 밤을 지샜던 어린 시절을 저 역시 보냈었는데 그런 갈급함이 있을까? 그야말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러나 희귀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 살만하다, 갈급함 없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사무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까닭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 언제 나에게 임할지 몰라서 성전을 지키며 그 등불 앞에서 잠을 청하는 사무엘. 하나님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전할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아, 귀하다, 잘했다, 잠자리를 여기다 깔고 여기를 지키니 네 마음이 귀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칭찬하는 것, 그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인간적인 마음들 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해야 할 말씀을 그에게 주세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문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도 않았다. 돌이키지도 않았다.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다. 이들이 더 이상 예물을 드린 듯 무엇을 드린 듯 이 심판은 확정되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전하고 싶어요.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성전에서 돌보며 그래도 여기까지 아버지 같은 존재로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들처럼 여기며 키웠고 사무엘 또한 엘리가 아버지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사무엘도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무엘은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가 숨기지 말라,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먼저 다가간 것도 있지만 사무엘이 엘리의 말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사무엘은 말씀과 함께 자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자라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의 중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첫 말씀,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것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18절이 기록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가 자세히 말했던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하기 어려운 말씀의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운동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었기에, 그것이 나를 쪼개든 이 시대를 쪼개든 공동체를 만지든 가정을 새롭게 하든 말씀은 역사해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 다 살아 역사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사무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역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함이 메말라갈 거예요. 시험에 넘어질 겁니다. 어려움의 마음이 눌릴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의 중심에 있던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해라. 이것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오늘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하듯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프고 힘들어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너무 스스로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 다시 한번 하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를 때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얼굴빛을 비추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확신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손길이 희귀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의 자리가 늘 복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의뢰하는 모든 마음들,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